운주교회 69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운주교회는 월촌부락의 김용출 집사님이 이사를 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1956년 5월 2일 수요일 밤입니다. 수요일 밤에 운주초등학교 숙직실에서 김용승 씨와 그리고 익명의 두 분의 이렇게 여인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개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운주초등학교의 숙직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언제까지 숙직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주일 낮이면 이제 나무 그늘 밑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56년 이제 9월 15일에 보면 비봉교에서 이렇게 헌 천막을 가져다가 임시 예배 처소로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예배당을 짓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물색을 하던 중에 완창리 이 북바위에 처음으로 목조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죠. 1956년 10월 27일 그렇게 해서 북바위에 12평의 예배당을 신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운주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러다가 56년 12월 20일에 당회장이셨던 오기영 목사님이 처음으로 운주교회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때 최병환 씨, 이원기 씨가 운주교회의 첫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57년 3월 27일에 성례식을 하게 되는데 이날 학습받은 자가 14명 그리고 세례받은 자가 9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8년 이제 8월입니다. 8월에 송병훈 전도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북바위에 있던 예배당을 월촌으로 그렇게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61년 11월 교회 사택을 건립하고 65년 6월 4일에는 세 번째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그 후 74년 8월 네 번째 예배당 이 50평을 적벽돌로 그렇게 건축하게 되죠. 그러다가 2004년 이제 8월 25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 250평을 건축해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의 운주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 수고와 헌신,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예배당을 처음 지을 때 이 냇가에서 모래를 퍼오고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그렇게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낮으로는 농사일을 하시면서 또 밤에 이렇게 나오셔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셔서 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운주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69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의 운주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세우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교회를 향한 사명,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명이 분명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어떤 사명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임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바로 제자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역할, 그것은 단지 구원받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 중심의 훈련과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자라가도록 세우는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어둠과 부패를 막는 역할, 바로 우리 운주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침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 있을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사명은 단지 그냥 목회자 혼자서나 사역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귀한 사명,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덕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덕목은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에겐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열정은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능력이 되죠. 도구가 됩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아함과 그리고 여성스러움의 상징이 된 이 에스티 로더라는 그런 화장품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에스티 로더는 수없이 많은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그 화장품 브랜드로 그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조그마한 화장품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1946년 화장품 회사를 만든 에스티 로더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좋은 제품 개발에 힘쓰던 중 그 주변에 백화점이 들어선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만든 이 화장품, 자기 회사의 화장품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려면 반드시 저 백화점에 입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삭스 백화점 그 책임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화장품을 제발 이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지도도 없고 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제품 입점시킬 수 없다라고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서 제발 우리 회사 거 참 좋으니까 한번 써봐라, 입점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그냥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하면 당할수록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무려 50번을 찾아간 끝에 드디어 입점 승인을 받게 됩니다. 백화점에 꼭 입점해야 하겠다라는 그녀의 열정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50번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요청했더니 그녀의 열정에 그렇게 승인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긴 꼭 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몇 번이나 찾아가셨습니까? 50번 찾아간다면, 50번이라도 찾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그들이 감동받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제 백화점에 이렇게 입점한 에스티 로더는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의 그 고객의 90%가 백화점에 이렇게 들어오면 오른쪽 방향으로 쇼핑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 책임자에게 요청해서 백화점 입구 오른편에 이렇게 매장을 내고는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이 매장에 오면 또 들리는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한 번씩 이렇게 들리는데 화장실 앞에 서서 지나가는 그 여성들에게 무료로 향수를 그렇게 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조금씩 이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창립 50년 후인 1998년에는 2만 명의 직원을 가진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하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시사주간지인 타임에서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경영인 20인에 그렇게 포함되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떤 기존의 것이나 그리고 자신에게 이 주어진 그 환경을 너무 크게 생각하죠.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큰 화장품 회사가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또는 자신은 어떤 좋은 대학을 못 나왔으니 나는 안 된다. 나는 백이 없으니 안 된다라고 여러 이유를 대가면서 대래 겁을 먹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티 로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집중하여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 감당했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악조건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도 읽다가 좀 어렵다고, 지루하다고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열정, 이런 열정은 언제부터 싹을 틔워냅니까? 그것은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임할 때,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열애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홈플러스의 최고 경영인, 삼성그룹 출신의 이승환 전 회장이 있는데, 이 이승환 전 회장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삼성에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 임무, 그것은 뭐였냐면 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사하는 일.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정말 좋은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처음 맡겨진 일은 그 선배들 이렇게 복사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왕에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정말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복사하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복사기가 좋지가 않아서 복사기에서 나온 종이가 이렇게 돌돌 말려 있거나 또는 습기로 축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종이를 이렇게 쫙 잘 펴고 또 말렸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잘 해서 선배들에게 가져다 주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저 이승환 참 복사 잘해, 그렇게 소문이 나죠. 그래서 복사를 맡기려면 이승환한테 맡겨라, 복사는 이승환이 최고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승승장구하며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에서 홈플러스 그 최고 경영자인 회장에까지 그렇게 역임하면서 존경받는 경영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떤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든지 간에 그 사명을 또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덕목,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곧 듣는 귀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을 이끌고 이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정말 위대한 그런 지도자이지요. 불세출의 지도자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도 하지만 인간이 여기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모세는 특별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그 일들을 다 처리해 냅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 일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기력이 쇠할 때까지 그렇게 모든 일 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장인 이드로가 찾아가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 혼자서 그렇게 다 하다가는 지쳐 쓰러지니까 이 일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그렇게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은 당신이 하라라는 그런 조언을 하죠. 충고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장인 이드로의 충고에 귀를 열고 그의 조언을 받게 되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모든 일들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 지쳐 쓰러졌을 겁니다. 아마 그냥 병들어서 죽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이드로의 조언을 잘 듣고 그 방법을 통해서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충고도 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마음을 얻어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직분을 감당할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지혜롭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덕목은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함께 할 때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죠. 함께 할 때 더욱 강해지고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이 사명 감당의 그 모습이죠. 미국 서부 해안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수만 그루가 그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높이가 크게는 80에서 100m 정도의 높이에 아주 거목게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본 식물학자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막 경탄을 하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높이가 100m,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큰 나무입니까? 그래서 높이가 저 정도라면 뿌리는 최소한 100m에서 160m 정도는 뻗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예상과는 전혀 달리 그 나무들의 뿌리는 보통 1m에서 2m 정도밖에, 이렇게 깊이로밖에 뻗어 있지 않은 겁니다. 들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어떻게 이 정도의 뿌리로 저렇게 강한 태풍과 바닷바람을 맞고도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고 저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바로 그 나무들의 뿌리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보니까 그냥 딱 단독으로 이 뿌리가 이렇게 1, 2m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무들이 함께 뿌리와 뿌리가 서로 이렇게 얽어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뿌리들끼리 서로 이렇게 얽어매고 있더라는 거죠. 수만 그루의 나무가 서로를 뿌리를 통해서 지탱해 주고 있었던 거죠.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바람에 쓰러졌지만, 이렇게 무리와 함께 모든 그 나무들, 이렇게 서로 얽어매져 있는 나무들은 100m 높이까지 자라도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튼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어쩌면 많은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많은 이런 전문가들, 인력들이 모인 곳도 없을 겁니다. 대학은 어마어마한 집단 같아도 아직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들의 다양한 능력과 뛰어난 그 재능을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며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데, 교회는 어른들만으로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주역인 어린아이들이 없는 교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만으로도 역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한마음 하나 되어 그렇게 존재할 때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남녀노소 온 성도들이 보면은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그렇게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말 몸된 운주교회를 섬기며 또 사랑하며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운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